자,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죠? 부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을 이루신다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교회 올라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올라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가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빠요. 하는 일도 없지만 돈 한다는 일에도 엄청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단마귀가 시시때때로 방해를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바쁜 일도 만들게 하고 또 사고도 나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중첩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 그 다음에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 이것들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은 또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그걸 바르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질문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따르고 있는 스승,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냥 흘려 들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자기 속에는 옳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무튼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한 것은 추상적인 대답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인지,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인지, 또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인지,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런 대답은 뭐죠? 전적으로 자기들의 소견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빌려서
대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기적,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산상에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병 환자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도 고쳐주시고 또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거기다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또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5,000명을 먹고 몇 강주를 남았어요? 12강주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세례 요한인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자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죠? 남들이 알고 있는 것을 말하지 말고 지금 네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알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남들이 만난 하나님은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교회 백날 다녀도 소용없어요. 목사가 돼도 소용없어요. 목사가 돼도 하나님을 못 만났다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알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필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래야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병마를 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넌 나 누구라고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거 어떻게 고백하는 거죠?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짜리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렇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간들은요 너무나 무능해요. 잘난 척하지만 뭐 잘난 게 뭐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데려가면 뭐 오늘 저녁에도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능하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조차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병마를 쫓고 귀신을 쫓고 그러고 나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자기들을 따라다니는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이 당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작용을 했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이때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저도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들의 생각이 야 이제 끝났다. 이제 고생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편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정말로 행운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심히 따라다녔으니까. 이 당상관이 되는 거는 따놓은 당상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명령하면 다 도망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권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같은 그런 세상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은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거 아니에요. 고기를 잡던 어부에서 이스라엘이 당상관이 되는 거예요. 영의정이 되고 자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또 형편에 따라서 각 부서를 맡는 장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귀영화가 모두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니 이때 제자들이 밤에 잠이나 잘 수 있겠었겠어요? 가슴이 설레고 털려가지고 저 같아도 못 잤을 거예요. 아마 이때 제자들은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설레서 이렇게 밤잠을 설치면서 얼른 빨리빨리 예루살렘을 올라가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죠? 정체성으로만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인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때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사명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 빨리 왕위에 올라가도록 재촉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진짜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장차 감당하실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해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다 몰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한마디로 고난을 받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희생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도 계시다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기들이 열심히 스승으로 모시고 따라다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갖고 이 예수님의 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런 권력을 다 마다하고 이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붙들려갖고 고난을 받고 이렇게 죽어버리신다면 이거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 따라다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목적이 어긋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이들이 생각할 때는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렇게 장로들과 서기관들에서 고난을 받고 이렇게 십자가를 위해서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는 절대로 이해가 되는 말이 아니고 또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질 안 나겠어요? 기대를 저버리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리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이 죽으시면 우린 뭐가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3년 동안에는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주님이 그냥 이렇게 험하게 죽어버리시면 우린 뭐예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영적인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이때 이렇게 인간적으로 화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전적으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반드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아시피 이런 이미 만세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에 동참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제자들의 의견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덜렁 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시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순간순간 인간적인 생각에 매몰이 되어갖고 영적인 판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에 따라서 아유 오늘 피곤한데 교회 가면 뭐래? 그냥 집에서 자지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11조 하시죠? 11조 하시죠? 여러분 11조 왜 드리세요? 제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물질, 나에게 주어지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인정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믿으면 그러면 10분의 1 하나님이 10개 줬는데 그중에 1개를 구분해서 드리는 거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인정이 되면 근데 내가 열심히 해서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에게 주어지는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되면 그러면 11조 드리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내 거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라 말라 하시지 않아요.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면 드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11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인간적인 이 지정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 제자들이 하려는 일은 뭐냐면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더불어서 높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이 충돌이 바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충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어요? 사람의 일을 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에 따라서 제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는 이때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이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알게 된 이유는 누가 알게 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지가 알아 스스로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셨으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시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런 쓸모가 없는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로 하여금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죠? 이것은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때, 죄 가운데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정체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예수님의 사명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사명은 또 뭘까요? 어떤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는 일. 이것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도록,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이렇게 해서 이 희생제물로 말미암아 이 헌신은 한 번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십자가는 뭐냐?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십자가는 뭐죠?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나를 부인하는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서 소극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자기의 이기적 욕망과 생각과 주장 그리고 부패한 옛 자아와 옛 사람을 예수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잘 죽어져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두고 흉을 보거나 또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어도 여러분 참아져요? 그게? 옆에서 시비 거는데 참아집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무리
지가 아무리 권력이 높고 지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지옥에 떨어지면 꽝이에요. 그렇죠? 돈 많으면 뭐래요? 권력이 높으면 뭐래요? 지옥으로 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제자들의 사명은 뭐죠? 제자들의 사명은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은 이 세상에다가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불러 모아갖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도 이렇게 베드로처럼 나를 죽이고 이렇게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주님, 몰랐어요? 사명 모르니까 여태까지 그냥 아무렇게나 사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사명이 이렇게 영혼권에 있다는 사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화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말씀들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니 이 중에서 어느 일부라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자기 소유를 나눠줄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숨겨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암만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금방 주는 그릇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했다가도 또 자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뭐 절대 그런 일이 나면 안 된다고 펄펄 뛰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겠어요? 사명을 감당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진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걸 오늘 본문이에요. 17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든. 아멘. 이때 제자들이 본 것이 뭐죠? 바뀌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차 천국에 올라가신 후에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본 게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를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엄청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천국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산 아래 내려가서
뭘 해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베드로가 임무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임무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맡은 사명인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거기 얼마나 좋은지 천국인 줄 알고 여기다 초막을 짓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셋을 질 테니까 여기 있자는 거예요. 내려가지 말고.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야 된다는 거 이거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멍청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구름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오신 거예요. 베드로 초막 짓지 않으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면서 그러면 정체성을 알아서 뭐 해야 돼? 이제 사명을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사명. 그러니까 여기서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뻐하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확인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내가 하는 사업이 엄청 잘 풀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업이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다행이죠? 목사가 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확인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한다는 이 말씀이고, 그래서 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명과 정체성과 사명이 이렇게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 고난의 길을 가실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길 감당하실 수 있어요? 고난에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가셔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만 하지 말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 구원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죠?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 잔뜩 움츠린 것처럼 내가 지금 죽어야 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하겠어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이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 공동체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 이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병마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탄 마귀를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우리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죽어가는 망하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이끄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